29절 말씀 보시면 화 있을진저, 지금 이제 화 있을진저 마지막입니다. 7번째인 것 같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무덤과 비석은 누구의 것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보면 선지자들의 무덤이고 의인들의 비석이고, 그렇죠? 고고학적으로 감림산에서, 감람산 여기서 발견된 무덤과 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무덤은 대부분 화강암으로 만들어서 무덤을 이렇게 막 치장하는 이런 일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은 돈과 애정을 쏟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비석은 대부분 대리석으로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발견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스가랴의 무덤도 발견되고 요사밧의 무덤도 발견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들이 왜 그랬는지 30절에 그 대답이 있어요. 30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제 그 이유가 30절이에요. 첫째는 그들 자신들이 이렇게 존경받았던 선지자들과 같은 선지자임을 자처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선지자고 내가 의인이다, 그들처럼 말이죠.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선지자는 마태복음에 언급되어 있는 선지자들만 따져도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미가 선지자나 요나도 있고요, 스가랴 선지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있고 다니엘도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의 불의와 맞서며 전하다가 또는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핍박받고 죽어갔던 그런 선지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우상 숭배에 이거 책망하다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그런 선지자란 말입니다. 이 의인,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각하고 느끼고 또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하는 자, 이제 그런 의미 있죠. 우리가 신약에서 의인이라 말할 때는 어떤 의미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 하라고 하는 거 다 하는 사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다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의미이죠. 신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그 마음이나 삶을 이제 바로 잡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용된 이제 그런 말이 의인, 디카이오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의 무덤과 비석을 만드는 그들의 의도, 그런 의도, 이 무덤은 타포스 이렇게 부르고 비석은 무네미온 이렇게 부르는데요, 한결같이 기념물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념물.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던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의 삶은 가져오지 않고요, 그냥 기념만 했어요. 그런 삶은 살기 싫고 그냥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은 받고 싶고 그랬던 것 같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당대에서는 세례 요한을 핍박했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그들이 일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누구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처럼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지만, 당대 세례 요한을 죽였고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 될 수 있겠죠.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39권이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뭐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이 당대의 서기관들은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말씀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람들은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31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수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그게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수임을 증명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삶에 대한 회개도 없고 자복함도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로 16절에 가면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13절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좀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구나. 또 새롭게 제가 말씀을 받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예루살렘 내에서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갈 때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죽어가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속이 되어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똑같은 단어죠.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라고 하는 것은 항아리에 이제 이만큼 찬 거예요. 이만큼 차서 요만큼 남았어요. 그만큼을 더 채우라라고 하는 거거나,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트에 가면 이미 이게 얼마다라고 하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만, 우리가 한참 동안 정육점에 가서 고기 살 때 2건 주세요, 3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저울에 달지 않아요. 달았는데 2건에서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육점 사장님이 고기살을 조금 더 칼로 잘라서 탁 올려서 이제 제가 100g 더 드렸어요, 뭐 그러면서 분량을 채워서 우리가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분량을 채우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저울에 올린 국의 양이 좀 모자라서 그게 살점 하나 더 채워서 양을 채워서 줄 때 사용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런 말 하지 말고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이 죄에 이제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온전히 마무리해라.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채우기 시작한 죄의 잔을 채우기 위해 시작한 일을 너희가 이제 충만하게까지 채우라.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양을 채우라는 것이니까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인내가
임박했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 당대로 본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성은 뭘로 이어지죠?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어지죠.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분, 근 2000년의 시간 가까운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아야 하고 1948년도에 다시 그 땅이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제 그런 의미가 현실적으로 역사 가운데 벌어진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냥 그런 적용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의 양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저는 그냥 그렇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37절 말씀이 다시 눈에 확 새롭게 들어왔어요. 37절 말씀을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이 됐고 묵상하며 한 가지 반론이 있었어요. 한 가지 질문은 어떤 거냐면 이전에 내게 파송된 자들은 누구였을까? 제 인생에 이전에 내게 파송된 자들은 누구였을까? 주님이 저에게 돌이키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이건 반드시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어도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건이었을까?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 수두룩한 거 있죠. 돌이키라고. 돌이키라고. 혹시 그럼 지금 나의 현실 속에 그렇게 파송된 분들은 없을까? 근데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사건들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 이 37절 말씀이 내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건 마치 과거 완료처럼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때는 이전에 내게 파송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지? 내 죄에서 돌이키라고? 내 죄에서 돌이키라고 이전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건들은 어떤 일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걸 보면 여러분 37절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여전히 하나님 그분의 사랑,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라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모음같이 여전한 하나님 그분의 우리를 부르시는 용납과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사건들이 계속되게 있는 거구나 라고 이 말씀이 적용되고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몇 번이나 했어. 이제 너 그런 일 없어. 끝이야. 이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어떤 사람이 보내서 너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너 이제 그만 그 불순종에서 돌이켜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그분 안에 나를 향하신 사랑인지 정말 절절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고백도 되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해요 라는 고백도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정말 내 죄를 보는 눈이 밝아져서 주님 제가 이 죄에서 온전히 돌이키길 원해요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반론이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주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들은 원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주님 저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단지 그대로 안 사라지는 것이 잘 안 되는 것뿐이지
원하지 않는 것과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 원하지만 안 사는 거, 원하지만 그렇게 못 사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반론이 저는 여러분 생기더라고요. 주님, 저 살고 싶은 마음 가득하거든요. 근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주님. 예, 이제 이렇게 주님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주님은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여러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걸 부정사를 빼고 원함, 원했다, 이게 델로라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원하다, 델로라는 단어는 내가 너무너무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기했던 반론과 생각해서 한번 의미를 묵상해 보세요. 너 원하지 않았잖니?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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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저 진짜 원했거든요. 저 정말 말씀대로 살기 원한 거 주님 아실 텐데요. 제 마음을 읽으시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섭섭하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 이 델로라는 단어 안에 무슨 의미가 첫 번째 들어있다고요? 무슨 뜻이냐면 준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야, 택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너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너 준비했니? 준비했니? 여러분 우리가 닥쳐서 예배하고 닥쳐서 기도하고 이런 것 말고 내 삶을 쭉 펴놓는 거예요. 24시간 한 달 31일을 쭉 펴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먼저 그것을 딱딱 내 빈칸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한 준비 너 했었니? 요즘은 하고 있니? 라고 묻는 말씀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택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너 그거부터 하려고 제일 우선순위에 좀 집어넣어서 내가 하나님 이거부터 하고요, 이거 할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서요, 제게 말씀하시는 말씀 잘 듣고 그것 가지고 그 다음을 살아갈게요. 야, 그렇게 좀 택한 게 있었니?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너무너무 하고자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살피게 하잖아요. 마음에 두다라는 뜻도 있어요. 마음에 두다. 여러분 어제 설교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항상 하나님이 마음에 두는 거, 그러니까 너무 아픈데 오늘 새벽에도 운행해서 잠깐 집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울컥하는 거예요. 어떤 게 울컥하냐면 하나님, 사건이 없이 그냥 심장이 뛰는 수, 박동수만큼 계속 제가 하나님을 제 마음에 둘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 있죠. 사건이 생기고 눈물 나는 일들이 생기니까 박동수만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이 박동수만큼이나 하나님을 구하는데 하나님 잘 순종해 가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제 마음에 둘 수는 없을까요? 이게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 원했다고 하는데 너 정말 심장수 박동수만큼이나 나를 계속 네 마음에 두었니? 그렇게 나를 불렀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뜻은 결심과 동시에 결정된 것으로 이제 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심 따로고 어때요? 삶 따로잖아요. 근데 원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 저 진짜 원했는데, 너무너무 원했는데, 진짜 하고 싶었는데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한테 야야, 너 원한다라는 델로의 단어의 뜻은 결심과 삶이 같이 붙어 있는 거야. 근데 너는 맨날 결심만 봐달라고 하더라. 너는 맨날 결심만 봐달라고 하는데 이 결심하고 네 삶은 전혀 다른 거잖니?
나는 네 결심과 네 삶이 같은 거라고 지금 말하는 거고, 난 네 삶을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너는 마음만 알아달라고 말하고 네 삶은 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잖아.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뜻을 강요하거나 압박한다는 의미에서 하려고 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제가 하나님께 제기했던 반론, 하나님 좀 섭섭해요. 내가 얼마나 간절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다. 너 얼마나 준비했고 너 얼마나 택했니? 너 정말 심장소 박동수만큼이나 너는 나를 마음에 좀 두었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심장수 박동수만큼이나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두고 내가 그분을 찾게 되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하시게 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지 않고 하지 못하는 것에 너무 우리가 막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내 마음에 두면, 심장수 박동수만큼이나 구하면, 원하고 찾고 바라면, 그냥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되게 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 하지 못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너무 두지 마시고, 우리는 그게 너무 부담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야, 그거 말고 그냥 너는 나를 마음에 두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내가 너로 하게끔 결단하게 하고 선택하게 할 거야 라는 마음이니, 여러분 이 하루를 사시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순간 가능하다면 박동수만큼이나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게 되면 38절 39절도 막 쳐주고 책망인 것 같으나, 보세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부러진 바 되리라. 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 정말 이렇게 된 거예요. 39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큐티책 본문이 본문 해설이 잘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서 큐티책 한번 넘겨보실래요? 읽고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큐티책입니다. 본문 해설 세 번째 단락. 주님의 형벌은 저주가 아닌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아멘이 돼요. 그렇죠? 진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죽으라고 주시는 형벌과 책망은 없어요. 살아라고. 왜 살으라고요?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고, 너무너무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그렇죠? 하나님 새끼니까. 주님은 우리가 형벌을 받아 멸망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한편 환경을 주시는 것도 거기서 자기 죄를 깨닫고 아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겸손을 갖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황폐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돌아와 찬송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소망에 응답해야 합니다. 찬송과 예배가 회복되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반드시 그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한 100번을 좀 읽었어요. 새벽에 이 단락을. 너무 38절과 39절을 잘 해석해 놓은 본문 해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 보세요. 마지막 단락의 적용 질문.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내 삶의 황폐한 곳은 어디입니까? 할렐루야. 황폐한 곳을 찬송하래요. 왠지 지금 다 우리가 본문 해설을 읽었어요. 그렇죠? 정말 내 삶과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요 삶이 되기 너무 원하셔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황폐함을 허락하시고, 그러니 황폐함을 주실 때 감사와 감격으로 그 황폐함을 찬송하고 노래해야 될 나의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 있을 이런저런 사건에 주눅들지 마시고 황폐함은 황폐할수록 더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를 향하신 주의 은혜는 끝이 없고
너무너무 깊으시고 오늘도 너무너무 우리를 복되기 원하셔서 때로는 사람을 보내시고 때로는 사건을 보내셔서 나의 황폐함을 보내셔서 이 황폐함을 노랗게 하시는, 해서 심장 박동수만큼이나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원하시고 삶에 두기 원하시는 이 지극하신 끝이 없었은 이 사랑이 오늘도 너무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나를 향하신 이 당신의 끝없는 사랑과 그리고 돌보심, 이 하루도 심장수 박동수만큼이나 하나님 당신을 내 마음에 두며 구하고 찾는 은혜가 있어서 더 이상 내 선택과 내 결단이 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당신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고, 이런저런 여러분, 때로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 항폐해서 힘들어서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눈에 보이는 분들을 충고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함께 세워가시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사람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지쳐 넘어져 자빠지는데도 손 내미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정말 이 부분 좀 이 아침에 특별히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안 보이는데 찾아가는 사람이 없고, 안 보이는데 여러분 좀 찾아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영혼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진심이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주께 나가십시다. 주여!